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14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은 14장은 너무 길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사울은 제사장의 제사도 무시하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걸러오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제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사무엘의 제사를 시간이 오겠다고 사울왕이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서 또 이 14장에서는 이 사울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제사까지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영적인 왕인 여호와 하나님에도 눈밖에 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도 육적인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는 일을 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요약한다면 이 사울왕은 이제 나를 위해서 덕이덕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1절에서 23절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울왕이 바로 제사장 제도를 무시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마치게 되지만 하반부에 가면 바로 이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대성을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울이 어리석은 지식 때문에 바로 대성을 거두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침내 사울왕이 그 블레셋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자기가 죽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14장의 영향이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 전에는 좀 여러 가지로 승리가 있지만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 결과는 사울왕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바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제사를 자신이 드림으로써의 폐위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4장 전반부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 데서 그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제사 제도를 예배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후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패를 되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구별되게 보호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을 다시 한 말씀드리면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인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제 아직 믿음이 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토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600명만 사울을 따랐어요. 상대방은 3만 명이 기병을 가지고 마병이 또 5천 이상 있고 또 이렇게 군사가 3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왔는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뒤에 배경에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이 다 토굴에 숨어버리고 불안해서 6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신이 우리가 블레셋의 수비가 어떤지, 그때 그들의 군비가 어떤지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들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전개됩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무라고 그것은 그렇게 책망한 위에 있으니 사람들이 전쟁 일상에 앞에서 말했듯이 사울을 따르는 자가 600명밖에 안 된다. 600명. 알겠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왕도 버림받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아이야라는 것은 이제 여기 무엇을 뜻하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를 이제 무시하는 그 방이 나오는데, 이 아이야가 바로 엘리의 전통을, 즉 대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받는 손자, 엘리의 제일 손자인 아이야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갈 때에 같이 가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의식이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말했듯이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1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거든. 자기 백성 좀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종교 의식이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크게 뜨겁지 않고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목적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이름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시대 사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그들의 신앙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야는 그런 제사장 의식을 행하는 자에게 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은 다 토굴에 숨고 없는데 요나단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를 쳐들어가려고 이제 지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한 바위에는 요나단이 가르라는 그쪽에 이제 보면 굉장히 북쪽과 남쪽에 큰 바위산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전쟁을 자기들이 오지도 아니하고 또 말입니다, 자신들이 이쪽에서 쳐들어가지도 않은 곳인데 그쪽을 선택해서 이 기드온이 이 요나단이 한번 그쪽으로 쳐들어가 보려고 이제 한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6절부터는 자꾸 요나단을 생각하는데 이제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할례받지 않는 자.
할례받지 않는다는 이 신앙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요나단의 말은 이제 오늘 보면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요. 또 악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는 신앙은 아니죠. 아니고 뭐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요나단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바로 이 방금 말했듯이 요나단의 신앙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울왕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14장부터는 무슨 신앙이냐? 바로 이 그의 장자 요나단의 믿음으로 왕위가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바로 그것을 폐위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로 요나단의 믿음, 즉 요나단이 그 사울의 장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제일 큰 이 장군이죠. 장군. 제일 앞선 장군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큰 장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이 왕위가 바로 요나단의 믿음으로 왕위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폐위된 이 사울왕에게는 안 되고 바로 이 장자인 이 장자는 폐위가 되지 않고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잘못해서 저주를 해가지고 이 요나단도 폐위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중에 이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가 다 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주는 교훈은 왕이 잘못돼도 왕이 즉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그의 군대 장관의 믿음을 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그 교회 장로나 권사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요나단의 신앙을 보고 그 뒤에 무기를 들고 따라가는 자가 있는데 그 무기를 든 자가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의 믿음이 땄세 우리가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도 요나단과 같이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세요. 그런 말을 이제 주고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몇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요나단이 적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마음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또 기도원에 기도하는 듯이 이렇게 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기를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그러니까 적들 앞에 가서 자기들이 한번 얼굴을 내밀어 보고 적과 대면하는데 적들이 만약에 우리가 건너갈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적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오라. 곡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기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기라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이제 하나님 뜻을 묻기를 하는데 먼저 뭘까 하면 이제 뭐느냐 하면 적들이 우리에게로 오겠다. 적들이 기드온 쪽으로 이 요나단 쪽으로 오겠다. 이스라엘 쪽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 기다렸다가 적을 칠 것이고 우리가 건너가서 적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건너올 때에 적을 치라는 신호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쪽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쪽으로 올라라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 적들을 치라는 하나님의 적들을 건너가서 치라는 신호라고 쳐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이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둘이 떡 나서가지고 그 칼든 자하고 이 기도원이 떡 나서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인사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적을 침략자로 보지 않고 적을 자신들이 무서워서 앞에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사울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다 토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은 3만 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울왕 앞에는 600명밖에 없었다고 군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토굴 속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이 칼든 자가 이 말하면 적들 앞에 가서 나타나 보이니까 이 사람이 토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투항하는 줄 알고, 투항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에게 올라오느라 그랬던 거예요. 오느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한테로 투항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장군인 줄을 모르고 이제 오판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요나단이 이제 그게 장군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그래 요나단 일령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자 하니 자신들이 토한 것을 알고 멈칫거리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냥 바로 안 건너가고 자꾸 멈칫거리니까 그들이 토굴 속에 나온 그들이 이제 뭔가 이제 뜻대로 빨리빨리 안 건너오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좋은 것을 줄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들이 적들이 저들이 쳐들어온 이제 적군인 줄을 모르고 수장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뭐든 줄 것이 있다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그저 오느라 건너오느라 투항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이게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이 말을 듣자 뭡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적들을 과감히 쳐들어가면 이기게 해준다는 신호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부지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 요나단이 이제 기도대로 그대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요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요단아들은 이제 토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으로 위장을 했으니까 어떻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숨은 자로 위장하여서 이 말입니다.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땅을 이렇게 물론 그쪽이 좀 지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토굴 속에서 방금 기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막 기어서 이렇게 이 자기 진영으로 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방심했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자마자 무참히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육신의 꾀로 이긴 사건이다. 꾀로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쟁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쳤는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익사하는 전쟁과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은 뭐냐? 자신이 전쟁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자신의 꾀로 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꾀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 바로 이 요나단이 바로 믿음은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를 끌어갔다, 꾀로 쳐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요나단이 건너가자마자 그들을 많이 죽였는데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량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반나절을 하면 꽤 긴 거리죠. 여기서 보면 거의 한 대구 거리쯤 됩니다. 대구 거리쯤 가면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군사가 한 20명 가량 되는데 그 20명 가량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군사 20명 가면 많지 않지만 대구 같은 데까지 가는 거리라 하는 생각하면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모든 여기 보면 덜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포감에 떨었다 그랬어. 예? 아니 저기 많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단 두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나절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감에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만 얻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공포에 굉장히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왔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예수 믿고 여호와를 다 섬기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육적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과 육적과 영혼의 신앙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 혼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전쟁이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전쟁이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역사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날 말하는 예수만 믿고 전쟁 치는 사람들의 그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같다고 자꾸 우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여호와의 능력은 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많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능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그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사울 왕이 또 이렇게 보니 첩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 중에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이 군사가 말입니다. 자꾸 흩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보였잖아요. 이
이 요나단의 막 전쟁에 승리한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소문을 하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막 자기 나라의 사람들 몇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사람도 안 나왔는데 자기 나라 사람이 무참히 죽였다 하다가 이 소문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겁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울왕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17입니다.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뭡니까? 이 몇백 명 되지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울왕이 말입니다. 자기 진영에 누가 싸움을 나가는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예? 이 신앙은 오직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울왕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요나단의 믿음으로서 이긴 전쟁이라 뒤에 보면 이기는데 요나단의 믿음으로서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이때 말입니다. 갈수록 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혼란스럽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게 해서 사울을 테스트했듯이 이 지금은 이제 뭐냐? 사울이 제사장 제도를 일반 예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내 손을 거두라 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 손을 거두라. 이제 이 사울이 말입니다. 자신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이제 빨리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빨리 와서 이제 이 제사장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나누고 자기가 그래 나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진영 사람 더 많이 싸우고 더 혼란스러우니까 응?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를 더 갖추고 해야 될 텐데 이제 말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딱 제사장 손을 딱 하면서 야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건 앞에서 보면 사울왕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거절해버리고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달지라도 하나님은 잘 섬겨야 돼요. 오늘 말하면 여호와를 영적인 신앙을 안 가져도 예수님만이라도 잘 섬겨야 되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마저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육적으로 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적 그래놓고는 이제 자신들이 가서 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칼로 자신의 군사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응? 누구의 시험하려고? 네. 바로 사울왕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굉장히 낙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 줄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실망 안 시키려고 하나님 눈밖에 안 내려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사람들은 예배를 거절해버립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일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밖에 그 한 번이
눈밖에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이, 이 한 번이 바로 사무엘에게 눈밖에 나고 하나님 눈밖에 나고, 이 한 번이 예배를 거절하도록,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예전에 블레셋 사람이 살거나 친근하게 살던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웃의 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아오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서로 이거 죽이고 살리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말입니다. 서로가 이제 다 어디 피해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에 붙을까 이스라엘에 붙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요나단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으니까 뭡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 숨어있고 이렇게 블레셋 쪽으로 기울여 있던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싹 붙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토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토굴에 숨어있던 사람도 실실 나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쪽으로, 아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은 상대방은 3만 명의 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는 데다가 600명만 딱 군사가 나와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슬슬 이길 것 같으니까 슬슬 나왔다 그 말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뭐요? 정쟁을 이기게 한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섬겨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요? 보존하신다.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가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도움을 바라는 믿음을 말했잖아요. 경외자는 아니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요?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까지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사울왕을 완전히 버리는 계기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배 제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52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왕은 전쟁에서 완전히 대선 거둘 수 있는 그 전쟁을 온전히 이 사울왕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완전히 종치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승리를 하면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죽기를 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울왕이 음식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도 전쟁하는 사람들은 먹어야 힘을 하잖아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막 잡아가 피처럼 먹었다 그래. 피처럼. 얼마나 배가 고팠어. 전쟁 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배가 불러야 된다니까. 힘이 그리 힘이 난다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그 또 보면 풀숲에 말입니다. 꿀이 그렇게 많았다 하는 거야. 풀숲에. 꿀이 많아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지 않습니까? 포도당은 먹고 나면요, 이 5분도 안 돼가지고 흡수력이 굉장히 이 닝게르처럼 빨라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힘이 솟아난다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지금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꿀도 못 먹고 앞에 음식을 있어도 못 먹고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얼마나 순발력이 이 힘이 필요합니까? 전쟁 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게 저주해 놨으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승버림받고 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이 저주받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저주했다니까. 요나단이 그 음식 먹지 마라 하는 그 음식을 먹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무시하면요 자기만 아니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뒷부분도 여러분 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꼭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영원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영혼이 강건한 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